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참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짧으니까 다 할 수 있겠죠?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영적인 둥지를 새롭게 트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전신갑주는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오늘 저는 이 6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루기보다는 이 좀 더 근본적인 메시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유죠. 목적이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이렇게 말씀이 돼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서다라는 말씀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2번 아닙니까? 뒤에 나오는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2번 아닙니까? 아니요, 3번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대적하고라는 이 표현이 서다라는 이 동사와 똑같은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항하여 서다라는 말이에요. 대항하여 서다.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서 있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 있기 위함. 2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날에입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하여 서 있기 위하여. 여러분, 악한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젊을 때, 또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안과 밖에 악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낍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좀 덜해요.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되고 내 밖에 있는 악과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악과 내가 싸우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시점이 더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악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악한 날만큼이나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성과도 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도 내가 올라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무리할 때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은퇴하기 몇 년 안 남았을 때, 여러분 그때 실수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냥 정신을 놔버려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 인생을 정리할 때,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능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검인 말씀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악한 날에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내려오기 위해서, 잘 정리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 필요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 있으십시오라는 이 말씀이 좀 너무 소극적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진해서 이겨야죠. 그죠? 이 서 있다, 서 있으라. 이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좀 수동적인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서 있으십시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 면밀하게 내가 다 문제를 시작하고 해결하고 진행시키며 내가 다 뒷마무리까지 내가 다 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자리에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나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가는 그러한 위험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6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사질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뭘 합니까? 여러분, 참고로 다니엘은 힘이 있었습니다. 왕 외에 3명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사용해서 자기를 제거하려는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 키우는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조련사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법령은 이미 발표됐고, 그러면은 사자 먹는 음식에 고날은 수면제를 좀 태워 놓으면 안 되겠냐고, 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조서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가 지금 주님께서 내가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힘을 쓰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내가 정치력을 사용하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인력이, 인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네요.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만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처리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으십시오. 멋있게 이기지 못해도 그 자리에 서 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처음부터 시작까지 내가 다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마음을 주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힘든 자리에 내가 가 있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선지자들의 대표 캡틴인 엘리야가 심한 낙심에 빠져서 주저앉아 들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은 낙심에 빠져도 엘리야는 낙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살짝 보여주실 때 누가 나옵니까?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 아브라함은 안 끼워줘요? 왜 노아는 안 끼워줘요? 훌륭한데 왜 모세와 엘리야냐 하면, 구약 성경을 딱 양분하면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율법과 역사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가 뭐냐면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서의 대표 엘리야, 역사서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는 것이죠. 다 낙심에 빠져도
엘리야는 낙심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깊이 낙심에 빠져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앞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적이 나올 수 있냐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세벨은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만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 그것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서라는 것입니다. 서라. 너 정신 차리고 아합에게 가서 맞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세벨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이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서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서라는 것입니다. 잘할 생각하지 말고 서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시작도 안 하겠다라는 완벽주의적인 게으른 완벽주의가 되지 말고 서라는 것입니다. 서라.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그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기가 싫은 사람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서 있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일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라는 여러분 선지서를 아시죠? 호세아서는 창녀, 음란한 여인 고멜을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가 아내로 취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고멜처럼 우리가 음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참 서글픈 말씀이 하나 나와요. 보십시오. 너는 또 가서 다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서, 그리고 1장 2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또 가서가 뭡니까? 고멜이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또 말입니다. 원래 창녀인데 또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또 가라는 것입니다. 또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고멜을 다시 데려올 마음이 없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고멜 앞에 다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리는 건 내가 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또 가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장의 사랑은 이러하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모든 것 안에는 나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있겠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왕 말씀하실 거 모든 것, 모든 사람을 기뻐해 주어라. 이렇게 하면 부담은 되겠지만 멋있잖아요. 말씀이 멋있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네한테 좋은 것, 나쁜 것 포함해서 모든 것,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것, 모든 사람 열렬하게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견뎌내면 돼. 견뎌내면 돼. 미워도 밥 차려주고.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요. 미워도 아침에 깨우고
아침마다 제일 많이 불리는 나라 이름이 일어나라라며요. 일어나라. 미워도 다시 깨우고, 미워도 다시 깨우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미워도 견뎌내고 열렬하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라.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이후는 내가 할게. 이후는 내가 할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제가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제 아들하고 조조로 영화를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학원과 이 학교 이 공부에 너무 애가 찌들어가지고 눈이 이게 안 그래도 작은데 눈이 좀 이렇게 애가 좀 흐릿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광복절에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빨리 마치고 이제 용산 아이파크몰 CGV 가서 이 트위스터스 2 영화를 조조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고민이 됐어요. 이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는 봤는데 이거 밥을 먹어야 될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파크몰은 다 식당이 11시에 문을 열어요. 거의 다.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남대문 시장에 가면 되겠다.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닙니까?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고 나서 남대문 시장 가니까 그 옆에 그 사립으로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 주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남대문 시장에 뭐 먹을 게 없나 이렇게 가보고 하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가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제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아빠 족발. 아침에 족발? 그래 괜찮다.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거 가자. 그래 갔어요. 족발집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족발집이 맛집이었어요. 중앙족발인가? 하여튼 뭐가 이 맛집이었어. 맛집 엄청 맛있어요. 뭐 뒤에 막 일본 사람도 그 아침에 막 와 있고 이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이 족발을 먹고 또 나와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니까 튀김이 있네. 와, 오징어 튀김, 고추 튀김, 와 먹고 이거 맛있게 이거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집에 그냥 오면 되는데 제가 또 로맨티시스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아들 우리 추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반팔 티 사러 가자. 티 사러 가자. 그 티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데 막 어떤 집은 막 너무 난해. 무서워. 막 호랑이 막 이러고 있고 막 너무 난해. 못 사겠어 그거는. 걔도 싫고 저도 싫고. 그래가지고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스누피 그림이 있는 티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거는 좀 얌전하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티를 한 장만 사면 되는데 두 장을 네 하나 내 하나 입어야 안 되겠나. 두 장을 이렇게 샀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하니까 난 남대문 시장이라서 쌀 줄 알았는데 한 장에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사준다 그랬는데 말을 못 하죠. 저를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알면 막 이러는 거예요. 애가 막 두려워. 괜찮아. 저도 살짝 두려웠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걸 이야기를 듣고 아휴 이래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주차장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가니까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차를 이렇게 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빼주시는데 이제 그 차 나오는 그 시간 동안에 저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딱 보면은 목사 같죠. 웃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좀 표가 나나 봐요. 대화 중에도 제가 목사라는 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반가운 거예요. 저를 보면서 저도 교회 다닌다고. 저도 저 고향이 부산인데 제 옆집에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님이 옆집에 살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고 아들을 있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이렇게 아들 딸이 다 잘 컸어요. 그리고 아들은 특별히 목회자가 되려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 그래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죠. 엄마가 이 아내가 애들이 어릴 때 암으로 먼저
천국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엄마 일찍 보내고 아내 일찍 보내고 그 어린 아들, 딸을 이 아빠가 어떻게 키웠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엄마의 자리는 아빠가 못 채워줍니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따뜻함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아빠가 뭐 했겠습니까? 엄마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벌어 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는 그냥 가서 돈 버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돈 벌어 오고, 그리고 신앙이 있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엄마의 자리를 내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빠의 자리, 성도의 자리, 거기에 서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애들을 다 키워주셨어요. 어쩌면 이 아빠에게는요, 자기 자녀들이 엇나가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가 막 엇나가고 우리 애가 막 탈선하고 이러면 이 아빠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엄마가 없어서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는데, 나는 한 게 없고 그냥 아빠의 자리,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서 있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아들 키우고 딸 키워주시고 아들 목회자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길 여시고 그 다음 길 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릴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나서 막 영적인 은사가 어릴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정이, 그 부모님이 교회를,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주일 아침에 엄마 나 친구 집에 갔다 올게. 거짓말하고 교회 나오고. 아빠 나 친구하고 놀다 올게. 거짓말하고 교회 갔다 오고. 들통나죠. 들킨 거예요. 들켰어. 몇 달 동안 외출 금지 이렇게 된 겁니다. 주일에. 그 아픈 마음, 몇 달 동안 괴로운 마음, 교회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몇 달 후에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출석부에 이름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출석부에 이름이 지워져 있는 거죠. 그 마음 속에 내가 목사님 아들 딸이었다면 이랬을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장로님들 아들 딸들, 목사님 아들 딸들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교회에서 중심으로 관심 다 집중받고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나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우리는 엄마도 기도해주고 아들도 기도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도해줄 줄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는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브릿지 전도 집회입니다. 저는 브릿지 전도 집회를 제가 처음 마음에 기도하고 구상하고 꿈꿨던 그 처음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내일 다음 주일에 몇 명이 올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올 것이냐 중요하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게 첫 번째 아니에요. 그거 첫 번째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집회를 계기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전도 집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요약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인 4장 마지막 부분, 인생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같아요. 주마등처럼 탁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인생 요약을 딱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오랫동안 쭉 살아왔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다 떠납니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다 버렸습니다. 나를 다 버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요약이었고요. 두 번째 요약은 무엇이냐면 사자의 입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너무나 자주 넘긴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자의 입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내가 통과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내가 그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는 그 동력자들을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슬퍼하고 상처받는 내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너무너무 친밀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주님 내 곁에 서셔서, 저는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봅니다. 주님 내 곁에 서서 뭐 하셨을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배신감에 젖어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주님 뭐 하셨을까? 주님이 그 팔을 붙들고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어깨 동무하시면서 곁에서 어깨 동무하시면서 안아주지 않으셨을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곁에서 바울의 그 힘없는 몸을 일으켜주시다. 바울아 힘내라, 내가 너 안고 있잖아.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신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서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도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실은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보내신 자리는 맞지만 나는 너무 싫어.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자리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아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저앉아 있습니까? 싫습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일어서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십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 서라는 자리가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우리 속에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서라고 하신 그 자리, 우리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주님의 그림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복잡하게 내 머리 돌리지 말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주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머리로 살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내 예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종의 자리보다 내가 생각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 순종의 자리를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눈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고 두려움이 생겨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로 가라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시면 주님, 제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작지만 이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이 문이 열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너무 좋죠.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게 지루할 정도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너무 많아서 예수 믿는 게 지겹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 위해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친구야,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외톨이같이 살아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멋있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친구야, 아버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외롭고 힘들어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나 밖에서는 강한 척, 문제 없는 척 살아가는 그 영혼, 주님,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 주님께서 발걸음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우리 곁에 서셔서 어깨동무하시고 그 팔짱 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애썼는데 쓰러져서 다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상상력으로는, 내 기분으로는 일어서고 싶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그 겸손의 자리로, 다시 그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로, 주님, 그 자리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건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자리, 그 이후의 것들은 장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불안하지만 주님 가자고 하신 그 자리, 서라고 하신 그 자리 그냥 서겠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기를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